기도하시죠.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인류가 만든 발명품 중에 최대의 위대한 발명품을 돈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최악의 발명품 또한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만들었지만 돈에 의해 지배를 받고 돈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의 어원이 돌고 돌아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설은 한자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돈 전자가 현재는 전자로 발음하지만 예전에는 돈자로 발음했다, 그렇게 주장하지요. 몽골 지역에서는 지금도 조개를 돈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조개를 화폐로 썼던 고대에 형성된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위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개도 멍멍첨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천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남들이 귀하게 대접해 준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지요. 성경에서 돈을 만몬이라고 말합니다. 세모로 돈, 재물, 이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밀턴은 신라곤에서 만몬이 검은 몸을 가진 새로서 머리가 2개 있는 새다. 그리고 손톱과 발톱이 길고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중에 가장 치사한 근성을 가진 소유자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땅에 황금과 보물을 찾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 그러한 악마로 그리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숭배하는 단계에 이르면 만모니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한자로는 돈에 절을 한다, 황금에 절을 한다, 그래서 배금주의라고 말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또는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하고,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돈제일주의를 만모니즘이라 일컫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인생의 목적 역시 돈을 모으는 데 두기 때문에 심한 경우엔 돈을 인격화하고 그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회 경제 심리학자들이 현대의 만모니즘 풍조는 산업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물질적 가치가 정신적 가치를 앞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황금 만능주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의 최고 가치를 돈에 두게 되면서 세상에 각종 사회악이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연탄가스로 아버지, 어머니,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살아났어요. 경찰이 의심하고 조사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50억 되는 재산을 자기가 차지할 양으로 20대의 아들이 연탄가스로 가족을 전부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우자가 생명보험에 갑자기 많이 가입하면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이 요새 하도 많이 일어나서 그런 일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지요. 예수님은 만몬과 하나님과 대결하는 이 최강자가 바로 만몬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만몬이냐를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관을 확실히 정립하고 만몬을 물리칠 때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참된 회개는 마음과 정신 그리고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회개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수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유효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고 대우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에 너무 밀착하면 수전노가 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선한 일을 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 때도 정의롭게 방법을, 수단을 사용해야 되고 남의 희생과 눈물과 땀을 가로채고 착취하면 안 됩니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공공정신을 살려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 때도 정의롭게 벌고 쓸 때도 공의롭게 돈을 사용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만몬에게 절했던 생활을 끊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경배할 수 있도록 바른 재물관을 확립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양단 간에 결단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사람은 자라면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좋다고 영 떨어지지 않으면 성인 아이가 되고 말지요.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남자를 버리고 한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요, 세상에 이쁜 여자를 전부 버리고 미스송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결혼할 수 없는 거지요. 옛날 제 나라에 혼기가 꽉 찬 딸 하나를 둔 양반이 있었습니다. 마침 두 곳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쪽에 사는 남자는 돈은 많은데 생긴 것이 박명수라, 서쪽에 사는 남자는 돈은 없는데 생긴 게 배용준이라. 그래서 얘야 결정을 해야지. 그런데 결정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얘야 말하기가 힘들면 동쪽에 총각이 좋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에 총각이 좋으면 왼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이 딸이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서 양손을 드는 거예요. 얘야 뭔 말을 잘못 들었냐, 왜 양손을 드냐.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소리가, 아버지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 배용준하고 자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기절했다는 동가숙 서가식에 얽혀있는 전설 따라 삼철.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잔다는 뜻으로 탐욕스러운 사람 혹은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며 이런 말이 동가식 서가숙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이론상으로서 실제로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재물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신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재물을 사랑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박제된 신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만몬이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부요해도 가난해도 풍족해도 부족해도 변함없는 신앙을 뜻합니다. 그러나 만몬을 섬긴다는 것은 부요할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가난하게 되고 시련과 핍박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가변적인 거짓된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몬은 황금신, 성공의 신, 부요의 신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언제나 낭망하게 되면 다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신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만몬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온통 없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쫄딱 망했습니다. 거덜났습니다. 쪽박찼습니다. 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접경에서 밥을 나누는 한국 국적의 미국 선교사가 밥을 잔뜩 차에 싣고 가서 국경 접경에 있는 움막집에다 밥을 풀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강을 건너 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맞이해 움막으로 맞아들여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마음껏 찬송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건너왔다고. 이제 밥을 대접하니까 잡수시고, 할아버지 나이가 얼마나 되셨어요? 79입니다. 이름이 뭐세요? 김씨입니다. 서울로 가실 마음은 없으세요? 가고 싶지요. 그러면 저하고 함께 가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지요. 그러더니 움막을 나가서 한 10분 지나서 들어오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나보고 서울에 함께 가자고 하는데 가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습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에 가서 찬송이나 실컷 부르고 하늘로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갑시다 하는 제의에 나도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어려서 예배당 종도 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결국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그분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 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은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우리들에게 오늘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모두 지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노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만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염려를 뿌리고 갑니다. 염려가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근심의 숲이 우거지고 그곳에 마귀가 들어와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헤아려 걱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자를 파자해 보겠습니다. 염자는 지금금자와 마음심자입니다. 그 다음에 려자는 저게 집엄이라는 호예요. 그 다음에 일곱 칠자와 생각사자가 합해진 겁니다. 지금 마음의 생각이 일곱 집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려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파자하면 호랑이 호자에다 범호자에다 생각사자가 합쳐진 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상황과 같은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염려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호랑이에 잡혀가는 사람처럼, 그리고 집이 7개로 쪼개지는 그런 복잡한 상태를 뜻합니다.
염려는 신앙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기둥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상하고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마음이 나뉘고 장기화되면 정신분열증에 이를 수 있음을 본문에 나타난 원어 메림나오는 분열하다, 찢어지다는 뜻이요, 영어의 worry는 물어 뜯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염려할까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염려 때문에 염려하는 게 인간이지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5절로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염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6번이 나옵니다.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구원의 기쁨, 인생의 즐거움, 미래의 꿈까지 모두 빼앗아가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염려는 걱정과 근심을 가져옵니다. 암과 우울증 같은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데 염려하면 오히려 목숨이 단축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몸이 오히려 상하게 되니까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밤 열흘을 밤새우며 연속으로 키가 클 것을 상고하고 잠을 안 잔다고 해도 키 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옷을 염려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입은 옷이 그보다도 훨씬 못하지 않느냐. 솔로몬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 같아도 바느질로 했지만 천사가 만든 옷은 바느질이 없느니라. 천의 무봉이라. 백합화를 보세요. 거기 바느질 있는 거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씨를 뿌리더냐 추수를 하더냐 창고에 쌓더냐. 그래도 새들이 굶어 죽는 것 봤냐. 새보다 천만 배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가 아니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맡기라는 말은 굴려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볼링공을 굴려야 점수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맡아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너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굴려버리라고, 내게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멘 해놓고 돌아갈 때 내 근심 어디 갔지? 그리고 다 주섬주섬 차가지고 다 또 메고 나가지 마시고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대책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염려는 주께 맡기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음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카드를 몇 장이나 갖고 계세요? 많이 갖고 있죠.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대국이 되었대요. 아주 어느 나라보다 신용카드가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편리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카드를 긁으면 끝나죠. 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폐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쓰고 나중에 감당치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가족들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용카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신용카드 잘 사용해야 경제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믿음 카드를 잘 사용해야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합니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염려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염려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맡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불신이지요.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온 복음성가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고 자빠졌냐,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면 염려 내려놔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먹이 사냥을 나가면서, 야, 오늘 벌레가 과연 있을까? 오늘 허탕치는 건 아닐까? 차라리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염려하다가 먹이 사냥 나가지 않은 새를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새는 그런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 새는 마귀의 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뭐를 뿌려요? 고춧가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염려를 뿌리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무슨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아, 염려가 오는 거야.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 카드를 긁는 것입니다. 32절로 34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척하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먼저입니다. 지혜자는 일의 우선순위를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고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나중에 입으면 꼴불견이 되는 거지요.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먼저 할 일과 나중에 일을 알면 지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류 본말이요 사유 종시라. 지소 선우하고 즉근 도인이라. 만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알면 바르게 살아가는 데 가깝다. 도통했다. 그러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를 먼저 구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믿음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생기지 않을 일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믿음 카드를 긁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32절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도 내가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일 일도 내일이 되면 오늘이니까 내일로 미루면 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의식주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카드에는 얼마든지 하늘의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고 긁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1조 드리고 어떻게 사나? 믿음 카드를 긁으시기 바랍니다. 건축 헌금 드리면 난 뭘 먹고 사나? 믿음 카드를 긁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 드리고 무엇을 먹고 사나? 믿음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헌금 드리고 나는 뭘 먹고 사나? 믿음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진급으로 갚아주시고 합격으로 갚으시고 사슴의 발과 같이 여러분의 발을 높은 곳에 거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미 골프 기자협회에서 주는 올해의 자선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주 영광스러운 상으로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받은 거예요. 이 최경주 선수가 믿음 좋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이분이 100만 불 상을 받았다. 먼저 세금 떼기 전에 꼭 10만 불 11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토네이도 그리고 허리케인, 지진, 해일 피해 때마다 10만 불, 20만 불 도네이션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자선 대상을 주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예를 함께 높이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가불하고 감사도 가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은 후불하라. 직불 카드를 믿음 직불 카드로, 감사 직불 카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염려 카드는 오늘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체질, 믿음 체질로 여러분의 체질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염려 카드를 폐기 처분하고 믿음 카드를 사용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한 집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